해마다 10월 31일은 전 세계 기독교계가, 특히 우리 개신교가 해마다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31일.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은 바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 예배드리는 채플 성당의 입구 문에다가 95개 조항에 개혁해야 될 내용을 붙인 뒤부터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은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개혁은 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목욕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우리도 늘 샤워하고 우리 몸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한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언제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늘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낡아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의학자들이 의하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장육부라든가 우리 피부라든가 모든 신체도 장기마다 세포들이 주기적으로 전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의 세포, 간의 세포, 뼈, 근육들까지 주기적으로 이 세포들이 재생이 되어야, 새 세포가 만들어져야 인간이 100년 가까이 살 수 있지. 어머니부터 태어날 때의 세포, 그 세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줄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늘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개혁을 잘 할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가운데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이나 쩌빙글리나 부처나 멜랑꼴리나 대단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신의 신앙은 늘 성경적으로 돌아보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잘 개혁할수록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는 사람은 고당 조만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조선의 간디라고 했어요. 이분은 사실은 이 북한에서 키도 아주 작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고당 조만식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고당 조만식이라는 분이 어린 10대 때 평양에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포목상을 하고 또 종이를 파는 지물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집안을 먹여 살리면서 10대 때부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알게 된 친구 한정교라는 친구가 조만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만 돈 벌어서 돈 모은다고 이 나라가 잘 되겠는가?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네.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고 주위 사람들로 잘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이끌어 주어야 이 나라가 살지. 우리끼리 그냥 돈 벌어서 돈 많이 축적한다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겠는가? 근데 내가 보니까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네. 주위에 보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술꾼이 술을 끊고 도박꾼이 도박을 끊고 기생집에 드나들던 사람이 기생집을 끊어버리더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네. 자네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게. 이 친구의 말에 조만식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10대의 소년이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신앙을 개혁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신앙을 성경에 맞추어서 개혁한다면 오늘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 개혁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 같은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사기꾼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형편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자기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아들만 12이요 딸도 있고 한데 보니까 야곱도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분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사람들과 싸우고 도저히 영적으로 통제가 안 돼요. 야곱이 그 원인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못됐어요.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것을 깨닫고 야곱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개혁하기로 결단하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내가 만났던 내 인생의 일생을 인도해 오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속국이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너의 신앙을 개혁해서 네가 바로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넘어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기드온은 자신의 신앙을 개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아서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기가 죽고 이 타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무엘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흐트러진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사왕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자기 마지막 때에 주님을 떠나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어서 이 남유다가 두 개 지파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3대 왕인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불신하는 것을 깨닫고 열왕기상 1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요즘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아사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단행을 했는지 자기 어머니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친어머니인데 그럼 우리는 또 정이 있어서 어머니를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육신의 어머니보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귀한 분으로 알기 때문에 어머니이지만 우상을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아세라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사가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리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히스기야 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만들어둔 놋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 레전드인 모세가 만든 놋뱀이야 라고 해서 놋뱀의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놋뱀을 숭배했던 거예요. 우상인 것이죠. 이것을 히스기야가 가차없이 이 놋뱀조차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도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전부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바로 그 유명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너희 서기관들아,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을 교육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 네 신앙부터 개혁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엎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할 때에 거기에서 내가 뭘 잘못됐느냐고 따지고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기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스스로가 개혁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잘못된 율법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도 개혁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데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또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로 지키는 마틴 루터 역시 신앙을 개혁한 사실입니다. 루터는 신부 아니었습니까? 가톨릭의 신부였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신부로 있는 가톨릭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진리인 양 가르치고 그걸 중심으로 가톨릭이 세워 있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도 개혁할 뿐만이 아니라 가톨릭의 잘못된 이것을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는 95개 조항을 내걸고 목숨을 바쳐서 개혁에 뛰어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신앙을 개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혁의 중심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심 슬로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중세시대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과 똑같은 것을 자신들의 전통 또 수많은 신학자들의 회의의 결과로 나오는 교리들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 성경 중심인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여서 교회가 성경 중심이 아닌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성경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고 회의의 결과인 정관이 중심이 되고 헌법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민주주의 법이 중심이 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인 것이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딴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공적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 우리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자녀들 잘 키워서 놀러 다니고 사람들이 의시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존재 목적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의 영광과 임재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야 될까요? 무엇이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계획은 뭐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 계획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환원 운동이 신앙 개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길인 줄 알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잘못된 인생의 여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Return to God,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예수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 개혁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볼 것도 없고 다른 나라 볼 것도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관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 가치관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 개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줄 거다. 이것은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 가셨습니까? 왜 30살에 공생하셨는데 33살에 천국 가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요즘 33세면 아무것도 아닌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천국은 주님의 사명을 다하면 그냥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사명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서 사명을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살려주는지에 대한 사명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또 무엇이 신앙개혁입니까?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신앙개혁이에요. 믿는 사람 말합니다. 나는 우상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한 번도 우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골프장이 더 중요하면 골프가 우상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가 놀러 가는 것에 더 중요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가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내가 얼마를 더 많이 버는 데에서 돈 벌러 가는 것은 그 돈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고 바알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 나오면
예배도 그냥 완전히 다 제껴버리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능력을 상실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우상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부터 버려야 될 우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개혁해서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되지, 갈수록 신앙이 흐트러지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뭐 옛날처럼 그래 믿어야 되겠어? 이제는 주님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적당하게 믿어야지.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을 개혁해서 갈수록 순건같이 정결하게 주님을 섬겨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